이제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마지막 부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와 함께 우리는 믿음 여행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로마서와 함께하는 믿음 여행,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 바로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 오늘 본문에 순종이라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 본문 속에서 짧은 구절인데 계속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 우리 지난 어제 우리가 살핀 말씀이죠. 자, 우리 어제 말씀을 살폈는데, 참된 승리를 하려면,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정말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려면,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려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알라. 무엇을 알라는 거죠?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살아났다는 것,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라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거, 뭐 그렇겠지 정도가 아니고, 현금이나 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나 통장에 있는 돈이나 똑같다, 이게. 그래서 같이 여기나, 이거 의식화라 그랬죠. 늘 생각하라,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왕자로서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의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드리라. 내 삶을 전적으로 왕 되신, 또 주인 되신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드리는 삶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드리는 삶, 이 드리는 삶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내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을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상태가, 우리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23절까지, 15절부터 23절까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니까, 순종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토록 순종이 중요하다 그랬고, 또 아랫께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 순종의 열매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살폈지 않습니까? 이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 나의 철학, 나의 똑똑함, 어떤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걸 아버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맞았다라고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15절부터 23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것, 드리는 삶,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순종인데, 왜 순종을 해야 하느냐? 순종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바로 먼저 우리가 은혜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법 아래 은혜 아래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치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법 아래, 우리는 지금 어디 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법 아래 사는지, 법 아래 살아가지고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법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법 때문에 벌벌 떨고 사는지, 아니면 은혜, 좀 더 이 은혜를 포괄적으로 사랑이라고 바꿔도 무방해요. 이 은혜 아래 그냥 사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삽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도요, 법 아래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법 아래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합니다. 그냥 힘겹게 삽니다.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요, 법에 매여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내가 이러다가 지옥까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꽁꽁 묶여서
행복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아래. 그냥 모든 것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을 드리며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요즘 우리 바자회 준비한다고 이러면 수고 많잖아요. 바자회 준비하면서 통영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도 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봉사하면서 저 멀리 어디 애들 가는데 식사 봉사하러 갑니다. 멀리 이번에 필리핀까지 갔다 왔잖아요. 가는데 그게 법에 매여가지고 법대로 해야 된다고, 안 하면 나는 절단난다, 지금 나는 죽는다, 이거 안 하면 잘린다, 그러고 사형에 처한다, 그러고 벌벌 떨면서 하는 거 하고, 은혜 아래 탁 잠겨가지고 필리핀 간다 그러니까 이게 왜 너네냐, 죽도록 일하러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여행 간다 그러고 이렇게 기쁨으로 가는, 야, 이게 차이가 나요. 제가 우리 베델 교회를 시무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식당 봉사를 하러 애들 따라갈 때요,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그 힘든 거 침을 가득 차에 싣고 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와가지고는 뭐라 합니까? 기도해 주시면 가면서 갑니다. 목사님 우리 여행 잘 다녀올게요 그러면서 쫙 가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법 아래 사는 겁니까? 은혜 아래 사는 겁니까? 자,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법 아래에 양육시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 아래. 자, 법 아래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침 기상, 그리고 학교 가는 시간, 옷 입는 법, 옷 점검하고 다 해가지고, 그리고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다 정해놓고요, 철저하게 규율대로 해가지고 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법을 어길 때 우리 아이는 가정에서 첫 번째 추방시키고, 이러다가 안 되니까 뭐냐, 호적에서 파는 거예요. 이제 너는 호적에서 잘라낸다, 나가라. 이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겠죠. 법대로 하는 것하고 또 은혜 아래 사는 것.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만 은혜로 양육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어요. 애가 좀 늦게 일어나도요, 일나라 하다가 안 되면 울잖아요. 누가요? 엄마가. 우리 집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야야 훈아 법으로 그냥 다스리가 몽둥이로 막 딱 해가, 네 앞으로 아이라면은 아니 일어나면 어제 우리 한상대 목사님 사투리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을 만약에 법대로 운영하게 되면 이 불행해져요. 행복이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자, 우리가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과 법 아래 있다는 게 뭐냐? 우리가 자식을 양육할 때 방금 말씀드렸죠. 은혜로 양육을 합니다. 조금 못해도 눈 감아주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궁극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품어주고, 이렇게 해서 잘 양육받다가 이제 은혜 아래 살다가 우리 아이들이 언제 법대로 사는 곳을 가느냐니까, 군대에 가면요 법대로 삽니다. 은혜 아래 살다가 이제 군대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안 통합니다. 아침 6시 기상나팔이 부릅니다. 그때 뭐 아이고 엄마 그러고 있다가는 바로 박살납니다. 그냥 법대로, 완전히 법대로. 진짜 군대에서는 영창 보내버려요. 못 믿습니까? 진짜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법을 안 지키면 바로 영창이에요. 거기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안 그러면 바로 정규 규정에 따라 얼차례 받고 완전 법대로 규율대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생각하며 울잖아요. 엄마 안 불러보라 하면 엄마 하다가 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은혜로 살 때는 엄마가 울었는데 깨우다가 엄마가 울었어요. 이놈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엄마가 울다가 이제 법대로 가버리면 그놈들이 이제 은혜가 그리워서, 우리 은혜 자꾸 나오는데 박은혜 사모님, 김은혜 집사님 어디 계세요? 은혜가 그리워가지고 울게 되는 거예요. 야,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은혜. 은혜의 법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의 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거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가 흐르는 삶, 그래서 은혜를 가득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이 율법보다 은혜가 너무너무 강하거든요.
법 아래 있을 때와 은혜 아래 있을 때 언제 덜 죄를 짓게 되느냐?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은혜 아래 거할 때 죄를 덜 지을까요? 법 안에 있을 때 죄를 덜 지을까요? 정답을 얘기해보네. 정답이 그거예요. 실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법 아래 있으면 아이고야 무서워가 죄를 덜 지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뜻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법 아래에 묶어놓으면요 그게 막 잘 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힘이 타율적이라면 은혜의 힘은 자율적입니다. 율법의 힘이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의 힘은 감동적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기가 막힌 삶이 주어져요.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법을 따르는 마음, 자발적으로 나오고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시간을 지키고.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에 새벽기도 안 나오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대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오늘도 많이 나와서 이 찬양을 드렸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올해는 또 옷을 이렇게 예쁜 색으로 맞춰가지고 하나같이 예뻐요. 감동이 별로 없어요. 예쁘다 그래도. 자 보세요. 우리 청년들 새벽에 안 나오면 어떤 강력한 것으로 막 벌을 주겠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압니까? 우리 목사님 두고 보자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힘 생기면 내가 가만두나 두고 보자. 보복법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참 많은 아이들을 깨웠다고 자기 은혜 받는 거 생각 안 하고 막 법대로 하면요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서 속으로부터 원한, 원망 이게 가득가득 생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인상이 찌부러지고요 즐겁지를 못해요. 그러나 누가 강제로 불러낸 사람이 있습니까? 안 나와도 돼. 별로 감동 없네. 안 나와도 된다니까. 자율적으로 은혜 아래 거하도록 자율로 맡겨줘도 이렇게 은혜 아래 거하려고 저 행복한 모습으로 보세요.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이렇게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갔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말씀 잘 듣고.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법 아래 거하고 죄의 법 아래, 심지어 죄의 법 아래에 속해가지고요 그렇게 살았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법 아래에 있으면 죄 안 지을 것 같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오냐 하고 사랑의 법이 막 그런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고 은혜에 듬뿍 받으면 죄의 법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싶고 단절하게 돼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데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떤 경우일까요? 은혜 아래에 거한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는 경우, 이것은요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M.R. 디한이라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M.R. 디한이라는 설교가가 그의 설교집을 이렇게 쭉 읽는 가운데 요즘에 로마서 제가 설교집 여러 권을 이렇게 두고 한 번씩 읽어봅니다. 막 급하게 쭉 한번 내용이 어떤가 싶어서 읽어보는데 그 중에 이 M.R. 디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예를 들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이 과거 봉건 시대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하고는 맞지 않지만 여러분 과거 봉건 시대로 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과거 봉건 시대에는 주인과 노예가 있었어요. 집에 하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녀들이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집에 들여있는 하인들을 부릴 때 이제 법을 정해 두는 거예요.
하녀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이제 기상시간은 6시, 그리고 7시까지 집안의 모든 청소를 완료하고, 8시까지는 주인의 모든 식사 준비를 하고, 그리고 9시까지 자녀들의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러면서 일정을 쫙 정해가지고 하녀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법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녀가 몇 시 되면 시간 탁탁탁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녀들이 법을 지키다가 이제 어느 날 이 하녀가 너무 아름다운 데다가, 여러분들처럼 미모가 죄라면 사형감이 되다가, 그런 데다가 또 너무 성실하게 일하고 하는 모습을 늘 지켜봤던 주인이 이 하녀를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녀를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이 농익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주인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주인을 사랑하게 되고 하녀를 사랑하게 된 주인,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6시에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돼요. 이제는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니까, 이 하녀가 6시에 일어나면 되고 이제 안 일어나도 되는데, 주인의 위치에 자유함이 주어지니까 몇 시에 일어나느냐?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더 누가 시키기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전까지는 법에 속해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니까 더 애틋한 마음, 더 열심,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 주인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것이 되니까. 이 설교가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에말디한이라는 분이에요. 야, 제가 이 예화를 읽다 보니까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구나. 이제는 법 아래 존재에서 쩔쩔매는, 법 때문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니까 자발적인 순종,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 그래서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에 거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놀라운 이유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왜 우리는 주님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종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종이라는 개념은요, 의의 종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이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이제 주님이 바로 의 자체이기 때문에 이 죄의 종이라는 말은 의의 종이란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죄의 법에 따라 죄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죄가 왕노로 됐다 그러잖아요. 사망이 왕노로 됐다 그러잖아요. 사망의 통치를 받고 죄의 통치를 받고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였다 이 말이잖아요. 의를 행할 수 없고 그렇게 죄의 종으로 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의 종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이 자유란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종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이것은 결심한다고 자유의 종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지, 결심하자, 노력하자, 힘쓰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사망의 종으로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목매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지, 자유해야지,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거짓말쟁이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있는데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쏟아내고 살다가, 야, 나는 이제 거짓말쟁이 안 할 거야 하고 거짓말을 중단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중단한 이후에 정말로 참말을 하고 올바른 말만 계속 할 때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계속 도둑질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도둑질 안 합니다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구제하고 자신의 것으로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에서 자유하려면 의의 종이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야 됩니다. 죄의 종에 있다가 의의 종으로 넘어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종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게 바로 의의 종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의의 종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야, 멋진 말씀하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 물론 100% 순종은 아닙니다. 100% 순종은 우리가 연약해서 다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의의 종이 되어 사는 자세, 이게 바로 그때부터 이제 자유가 시작됩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물에 있을 때. 여러분, 새들은 하늘을 날 때 참 자유가 주어져요. 새를 새장에 넣어놓고는 자유하라 그러면 니는 내게 있을 때 제일 자유롭다고 새장에 탁 가둬놓으면 이게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철도는 철마 위에서 만끽하며 달릴 수 있어요. 그 큰 덩치를 그냥 철마 위에서 끄집어내놓고 달리라 그러면 자유를 줄게,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운 인생, 자유를 만끽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의 종으로서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때예요. 삶을 의의 종이 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 삽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에,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가듯이 새가 창공을 나르듯이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안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를 맡길 때, 순종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오는 인생의 참다운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 쉴 때까지는 내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럽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과 여자와 어떤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취하면서 그렇게 방탕하며 행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 품에, 바꾸고 말하면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길 때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진짜 멋진 고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인간은 모두 다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종로로 타고 삽니다. 죄의 종로로 타든지 의의 종로로 타든지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으로 사는 것과 의의 종으로 살 때 어떤 결과, 이 결과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으로 있을 때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그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때 그 열매는, 그 삶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이 사망은 미래에 죽을 것만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미래에 죽는다, 그 말만 포함된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표시가 됩니다. 무서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의 징후가 나타나요. 죄의 종이 되면 죽는 냄새,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인상에 찌부러지고 이 죄의 종으로 살면요, 행복이 사라지고 죄의 종으로 살 때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환경이 되고 뭔가 쾌락을 쫓아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이게 행복하지를 못해요. 냄새, 이 냄새, 저 냄새, 썩는 냄새,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하며 부정한 일들, 불법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썩고 냄새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의의 종이 되면 정반대의 일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제일 끝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찬찬해 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내 종으로, 예수님에게 내 종으로 온전히 내어드리면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리가 의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몸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살면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거룩함이라는 이런 기가 막힌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탐스럽게 한번 맺혀보십시오. 부사라는 굴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큰 사과가 탐스럽게 한번 맺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따가지고요, 물에 씻어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탐스럽게 맺은 과일들을 연상시켜 보십시오. 농부가 노력해가지고 나무가 쫙 뻗었는데 거기에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가 막 탐스럽게 막 주렁주렁 맺혔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의의 종이 되면 이 거룩한 열매가 쫙 맺히는데요, 탐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요, 와, 탄성을 자아내며 모든 사람들이 우와.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 마태복음의 주제가 열매로 알 일 아닙니까? 그 열매로 보고 사람들이 와, 우리 나눔과 성김의 교회 장로님 마음에 흠모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나눔과 성김의 교회 권사님, 우리 나눔과 성김의 교회 우리 청년들 보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거룩함의 열매가요, 손 하나 움직이는 거, 발 하나 움직이는 거, 얼굴 표정 하나가, 머릿결 하나가요, 거룩함으로 가득가득 찼던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의의 종으로 들여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옹알옹알 맺히는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무슨 법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수많은 거룩함의 열매들이 맺히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밝은 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나누며 사는 이런 복된 인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결과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가 막힌 열매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것이 뭐냐? 곧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에 있지 않아요. 말로 100번 1000번 해보십시오. 니나 잘 믿으세요. 속으로 그럽니다. 그러나 수많은 열매를 맺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우와 와 하면서 보면서 우리 류영석 집사님 앞에 딱 앉아 계시는데, 요즘에 앞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탐스러워요. 주변 사람들이 와, 저분이 믿는 예수, 저 아름다운 열매를 옹알옹알 맺고 있는 저분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안 그래도 소망하고 사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예수님이 도대체 뭘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VIP 루스 미션을 하는데 우리 교회 한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두 손 들고 상수로 환영하면서 달려와서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게 전도예요. 전도한다고 막 소란스럽게 떠드는 건 물론 그런 방법도 필요하죠. 우리 복음의 능력이 강력할 때는 우리 한국 교회 그냥 전도지만 줘도요, 예수 천당 불식 주문만 외쳐도 교회로 몰려드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시 성경대로 복음으로 돌아가면 삶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이것은 억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때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열매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쉐퍼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유명한 분이라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암에 걸렸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린 상태에서 그 병원 대학생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비장함으로 그가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고는 강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도전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 그냥 나 자신의 한 사람만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열매 맺는 삶, 거룩함의 열매 맺는 삶,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의 동선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열매 맺는 삶으로 탐스러운 열매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삶. 2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더라.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 이 거룩함이 영생의 조건이구나. 이거 행위구원론입니다. 그것 아니에요. 우리 앞에 이거 잊어버리고 나면 이 부분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앞에 쫙 봐왔던 게 뭡니까? 오직 뭐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생에 이른다는 하나의 논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딱 보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거룩함 때문에 영생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아닙니다. 앞에 거하고 쭉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기쁨과 그 행복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줍니다.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죄의 삭과 은사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은사라는 단어만 나오면 헷갈립니다. 왜냐니까 이 순복음고통의 교회에서 은사 같으면 막 성령의 역사 이쪽으로 막 얘기해놨기 때문에 은사 그러면요 전부 다 뭐 신비한 것 막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이 은사라는 말은요 은혜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혜의 선물. 앞으로 성경에서 은사라는 말을 나올 때 그렇게 늘 바르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를 주신다고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분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하고 자발적인 헌신을 할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그때 당시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일 때예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은 친실한 크리스찬이었죠. 이때 당시에 미국에 에이즈에 걸린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아마 이게 그때 당시 상당히 큰 기사로 났던 것 같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백혈병을 앓고 있었는데 13살짜리예요. 수혈을 받다가 이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에 걸린 피를 수혈을 받은 거예요. 에이즈. 그래서 에이즈라는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수혈 한 번 잘못 받는 바람에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에이즈라는 병과 사투를 벌입니다. 사투를 벌이고 이게 이제 텔레비전, 신문에 보도가 되고 소개가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5년간을 더 살다가 18살에 죽습니다.
죽게 되는 과정 속에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찾아왔고요. 그때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 압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돼. 그때는 대통령도 아니고 뭐 유명한 사람 아니고 그냥 거부 부동산업자였어요. 그 거부 부동산업자가 찾아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안겨다 주고,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를 비롯하여 수많은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이 아이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줬어요. 그리고 격려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축복해 주면서, 그래서 이게 하나의 미국의 이슈가 된 사건이랍니다.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 라이언이 죽기 직전에 한 크리스천 잡지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제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겨왔는데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도 내가 또 해줄 것이 없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렇게 라이언에게 얘기했어요. 그때 라이언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물론 저는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빠와 같은 선물을 저에게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아빠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제 저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러고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많은 미국인들에게 눈물을 안겨다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들에게 뭘 남겨주고 있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